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기록들을 보면 제일 먼저 이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을 가보고 또 예수님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규례에 의하면 남자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이 지나야 산모가 결례의식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40일, 80일 동안은 의식적 불결로 처리되어져요. 그래서 80일이 지나서 아이와 함께 성전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두고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요. 그때에 시몬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계시다가 동방 박사들이 여러 달이 지나서 찾아와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여러 달이 지나서 찾아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관측하다가 점성술 학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요. 별을 관측하다가 특이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저 별이 도대체 뭘까? 연구를 하던 중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는 별이다. 그래 알고 저 멀리 사람들은 이란, 이라크 정도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쪽 지역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목동들은 늘 하던 대로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그날 밤에 우연히 예상치도 못하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줬어요. 시므온은 여기 25절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80일이 지났어. 어떤 사람은 우연히 성탄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행하다가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다가 그 기다린 일이 이루어지는 성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 이 성탄 시즌에 우리는 성탄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마침내 성사되는 이런 복된 성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27절에 마침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는데 마침 만났어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율법의 관례대로 27절에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고 80일이 지나서 성전에 나가 제사를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의 관례였어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와 요셉은 의롭고 경건한 일을 행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사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롭고 경건한 일을 행하는 마리아와 요셉, 또 태어난 이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하는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보면 맏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는 요셉과 마리아와 하나님께 헌신 바쳐지는 예수님의 이 모습하고 시므온의 의롭고 경건한 모습이 서로 통해요. 이게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별을 관측하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치다가 우연히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성탄에 예수님을 만나서 응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의롭고 경건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배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이러한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일들이 마침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소원이 성취되는 이런 성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므온은 위로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사야 40장부터 계속 나타나는 단어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해요. 이게.
성탄은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위로받아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는 일도 있고 우리 인생이 이런 돌봄을 받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까이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을 내가 가까이 불러. 왜? 위로받으려고.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가까이 불러서 나를 위로해달라 이거지. 그래서 보혜사예요, 이게. 대문자로 쓰면 이 위로자가 보혜사 성령님이요, 이게. 그래서 그랬을까요? 25절에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도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탄절은 2025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 시즌에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려고, 우리를 변호해 주려고. 그래서 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법정으로는 변호사를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했어요. 이게. 와서 나를 위로해 달라 이거죠.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그냥 세월 보내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탄이었어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고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약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이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성탄의 주님께서 이런 상처 입은 우리 심령들을, 상처 입은 인생들을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이런 위로의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죠? 뭐 애가 하나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알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 그래서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만나지요? 누구인 줄 알고?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그에게 함께하고 계셔서요. 의롭고 경건한 그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위로의 복을, 소망을 이루어 주시려고 성령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지시해 주었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네가 기다리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그 위로를 네가 눈으로 만나보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어. 거룩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전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전에 가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강하게 생긴 거예요. 이게 뭔가 오늘은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 성령님이. 그래서 성전에 가매 마침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기를 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의롭고 경건한 이 사람에게 그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주려고 성령이 그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함께하고 지시하고 그리고는 감동해서 만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성찬 시즌을 맞이해서 또 성탄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을 감동해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만나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찬양이 나오고 예언이 나왔어요. 주제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뭐요? 죽어도 좋다 이런 뜻이에요. 더 원할 게 없어. 더 원할 게 없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제는 죽어도 좋겠어, 이제. 미련이 막 1도 없어. 100% 오케이야, 이게. 2025년도 성찬 시즌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안은 샬롬이에요. 이것은 2장 14절에 천사들이 찬송하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천사들의 예고한 평화가 시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평안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폭이 넓은 단어예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말하면 복이라고 번역되어지는 말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평안한 것, 육신이 건강한 것, 일을 하였을 때 형통해서 내가 수고한 대로 무엇을 결과를 얻는 것, 그것을 먹고 마시며 사는 것, 그 복지를 누리는 것 전부가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드디어 주님이 이 위로를 주셔가지고 평안의 복이 만나지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이제는 죽어도 좋다 이거죠.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죽을 수가 없었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주여 내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축복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 봐야 됩니다. 그전에는 못 죽습니다. 근데 보여주셨어. 그래서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 모든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의 의롭고 경건한 삶에 주님께서 이런 복을 주셔서 여러분 모든 것에서 위로를 받고 우리 마음이 평안. 이제는 걱정 근심이 안 돼. 불안하지 않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은 31절 32절에 보니까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랬어요. 이 빛이 비치는 것이 성탄이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빛을 보고 찾아왔잖아요. 별빛을 보고. 누가가 참 기가 막혀요. 이런 거 보면. 특별히 이방에 비치는 구원을 빛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사야식의 표현이에요. 이사야 9장에 보면 흑암의 갈릴리, 흑암에 앉아있는 갈릴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갈릴리 지방, 제일 북부 지방은 흑암의 땅이야. 어두움의 땅이야. 이미지가 어두워 거기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이 제일 북쪽 갈릴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요. 그리고 전쟁이 제일 많았던 곳이 갈릴리요. 전쟁은 그의 일상이었어. 그래도 요즘은 말이야. 국경을 넘어서 함부로 전쟁 잘 안 하잖아. 요즘 뉴스에 보니까 뭐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뭐 야단나서 전쟁이 일어났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 뭐 전쟁 중에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항상 뭐 전쟁하고 휴전하고 뭐 그러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중국이 대만을 치러 가지 아니할까, 그런 일이 생기면 뭐 한반도 전쟁에 막 빠져 들어가지 아니할까, 일본까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 이게 참 전쟁은 없어야 되잖아. 이게 갈릴리는 이런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뭐예요? 많은 사람이 죽잖아. 그러니까 가정들마다 뭐예요? 전쟁에서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자녀들이 죽은 슬픔이 있어. 마음이 어두워. 경제적으로도 어두워. 여기 뭐 하도 약탈을 많이 당하니까. 그래서 이 동네는 분위기가 어두워.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야. 이게. 이사야 9장에 보면 이곳에 빛이 비친다. 그래서 열방에는, 이방 땅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사탄의 어둠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었어요. 여러분, 성탄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모든 어두움이, 흑암이 물러가는 강력한 빛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많잖아요. 그림자는 약까지 뭐 어둠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어둠을 강력하게 표현한 게 흑암이에요. 이게. 애굽에는 이스라엘이 해방할 때 애굽에는 흑암의 재앙이 있었어. 손으로 더듬어 만질 만한 흑암이라 그랬어. 여러분, 어둠이 어떻게 손으로 만져집니까 이게? 그 정도로 깜깜하다 이거지. 빛이 하나도 없어.
아무리 깜깜해도 말이에요. 하늘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라도 별이 어디 보여 그게. 그런데도 세상에는 빛이 보여요. 이게 100% 어둡지 않아, 여러분. 근데 완벽하게 캄캄한 게 있어. 나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일이 있어. 차가 물속에 처박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을 감아도 밝잖아 이게. 근데 거기는 그냥 캄캄해 이게. 세상이 그래. 생각하면 막 캄캄한 거야 이게. 장래와 미래를 내다볼 때에 뭔가 캄캄해 이게. 근데 주님이 오셨어. 빛으로 오셨어. 캄캄하게 가깝하게 여겨지는 모든 일에 주님이 빛이 되어서 비춰주시는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그랬어. 2장 14절에 이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는데 누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했는데 그 영광을 주의 백성에게는 영광이니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했는데 왜 2장 33절에 가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그랬어.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절에는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였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어요. 이게. 그런데 BC 536년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 이게. 그때에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을 보고 열방이 놀랍니다. 그래서 열방의 사람들이 몰려와 이스라엘 사람을 한 사람을 10명이 붙잡고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당신들에게 일어난 거야? 좀 가르쳐 주라. 우리도 그런 복을 좀 받자. 이스라엘이 영광스럽게 되어져요. 이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영광을 얻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되고 해방되고 구원되고 하니까 너무 영광을 얻으니까 이 모든 영광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다. 이게.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탄의 이 영광의 복을 받아가지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시작하게 된 것이 성탄절이었어요. 올해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이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천대를 받는지 뭐 세상이 늘 그렇지 뭐. 주여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우리의 뿔을 높여주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에 돌려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입이 닫혀지고 도리어 저들이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사야는 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만들 때에 열방은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가축을 돌보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뭐 하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소는 누가 키우고? 그러니까 그 소, 저 사람들이 그거 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성탄은 주님의 위로가 있는 날입니다. 성탄은 우리 인생의 어두움이 물러가는 빛을 주시는 날입니다.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날입니다. 우리의 의롭고 경건함을 가지고 시므온과 같이 성전에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빛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침내 이러한 성탄의 복을 만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오셔서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평안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여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높은 곳에 세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